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좋은 교회다 할 때 그냥 아무 감정이 없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지 말고 감정을 좀 넣어서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해년마다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으로 강화에 있는 우리 샬롬원에 후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바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여전도에서 예년과 같이 이 샬롬원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방역 때문에 자기가 오시겠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그 원장이 와서 그래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또 우리 학생회 중고등부에서 그 지난 추수감사 지내고 나서 조금 이렇게 모금을 된 것이 있어서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성금을 저한테 기탁을 해서 어떤 분들을 도울까 생각하다가 우리 지방의 내에 개척교회인데 목사님 딸인데 다리에 뼈암, 다리에 종양이 있어서 그래서 다리 뼈가 달걀 껍질처럼 약해져 가는 그런 이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지금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거기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성교배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교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성교배를 지원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와 같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태리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페카토 모르탈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페카토 모르탈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생과 내 생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그 죄를 두 가지를 꼽았는데 하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는 죄. 그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낭비하면은 그 죄는 이 땅과 내세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또 다른 죄는 모든 기업과 상인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것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겁니다. 이윤을 남겨서 국가의 세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국가가 발전도 하고 고용인들에게 월급을 줘야 사회도 발전을 하고 또 복지 후생금들을 많이 내야 또 약한 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이생과 내생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는 것은 이생과 내생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이생과 내생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지요? 네. 그 죄가 무슨 죄냐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졸게 하는 죄. 이 죄는 뭐 이생과 내생에서 용서를 못 받은데 겁이 나요, 제가. 예. 여러분 오늘 혹시 좋을 생각은 없으시지요? 예. 사실 그래도 졸아도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얼마나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마음이 편하면 그러면은 이 졸린다는 건 마음이 불안하면 못 자잖아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면 주무시겠어요. 그러니까 푹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졸지 않으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려면 성령의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통.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의 스파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내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괴로워합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이 선뜻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께서 오늘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 하는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백부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수님 가시지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손살을 찌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가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인들도 자기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굳이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이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기쁘셨어요. 너무나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마다 그 믿음을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동행 가족들은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은 내가 믿은 대로 되어진 현실입니다. 내 장래는 내가 믿은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오늘 현실을 바꾸고 내 장래를 바꾸고 싶다면 우리의 믿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복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 큰 노을이 생겼다. 그래서 노을. 이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도 아닌데 갈릴리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호수잖아요. 호수.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큰 노을이 파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북쪽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비탈길로 골바람, 이 골짜기를 통해서 부는 바람을 골바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돌아가면 이 양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오는 그런 이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잔한 갈릴리 바다에 이 골바람이 한 번씩 불면 갑자기 바다가 출렁겨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그 배가 물에 잠기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가라앉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하고 깨웠을 때 예수님은 그러냐? 나는 몰랐다 하고 화들짝 일어나서 이 일을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연하게 전혀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먼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셨다. 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기도 없는 바람과 바다가 그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에 복종을 하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과 이 제자들의 믿음을 서로 대조를 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시면 그것이 귀를 가진 사람이든 귀가 없는 자연 세계이든 어떤 것이든지 할 거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종시키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이 문제를 과연 주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보다는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참 주인 되신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하나님은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는 여인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계속해서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은 계속해서 더 나빠지고 돈만 계속해서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옷만 한 번만 딱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하나 딱 생겼어요. 물론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것을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은혜,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따라 안심하라,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보게 되면은 두 맹인 소경이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이로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했을 때에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게 14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있을 때에 그 손을 만짐으로 그 열병이 즉시 치료되게 하셨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을 때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혼자 원면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지금 성취를 하고 계신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도 책임을 지지 못하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지금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겠다. 왜? 예수 안에 이미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면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려지리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내게 응답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12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치심으로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발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치료해 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3번은 완전하게 구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전하게 내 모든 문제를 다 담당을 해 놓으시고 내가 구해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까? 그럴 때 우리가 갈등이 생기죠. 예수님은 정말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예수님은 괜히 나만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런 갈등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면서 살지 못하고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실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첫째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이 사실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임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이 흙은 여전히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갔을 때에 죄를 사함받지 못한 영혼은 둘째 사망, 불못,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혹시 너희 눈이 범죄함으로 내 모든 몸이 지옥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면 내 눈을 뭐하라고요? 빼어내버리라. 그리고 천국에 가야지 지옥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 손도 이것 때문에 내 온몸이 지옥에 간다면 손도 뭐라고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육체의 여러 가지 부분들, 육신의 건강, 물질, 가정, 자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우리 영혼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셨냐? 그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떡을 위해서만, 육체를 위해서만,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가정이나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권세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아멘입니까? 예. 근데 우리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들을 제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9절에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생길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무 배부르거나 너무 배고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육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계속해서 약하게 할 수도 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하지, 돈도 잘 벌지, 내가 하는 일도 잘 되지, 가정도 평안하지, 자녀들도 잘 되지, 다 잘 돼. 그러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아니면 지가 잘났다고 내 힘과 능으로 다 잘 됐다고 교만하고 방조할까요? 네, 틀림없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야, 죄인. 맞습니까? 만물보다 부패된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되면 교만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체 가운데에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두시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질병을 통하여서 기근을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하다 못해 나중에는 포로까지 끌려가게 하시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런데도 코로나 때문에 막 직콕한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결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겁니다. 또 다른 환난과 근심과 전쟁의 날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데 왜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남아있을까? 그것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자유하나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아시지요? 병이 있는 사람이어야 병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를 아시지요?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봐야 상대방의 그런 어려움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과부가 과부의 속을 알아준다. 자기가 아니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는 유대인답게 살지 않지만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되고, 자기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자기는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약한 것을 두신 것은 그런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얻어서 결혼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얻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하나 둘 낳습니다. 그래도 이 고멜은 다른 남자가 사랑을 눈짓하면 또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야, 은 15개를 가지고 가고 보리를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다시 사와라. 그러면 또 얼마 있다가 또 바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는 그 고멜 그 여인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더냐. 내 마음이 그렇다. 그러니 너는 네 마음, 내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약한 것들이 있어야만 상대방을 이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상대방도 같은 약한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들려지질 않습니다. 옛날에 하늘산에 우리 이천성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교도소 선교를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나는 별이 5개야 그러는 거예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갔다 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폭, 깡패, 사기꾼 뭐 등등 있는데 별이 5개다 그러니까 그냥 바짝 이제 긴장을 한 거죠. 그래서 쭉 복음을 전하고, 별이 5개 나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어. 여러분도 예수 믿고 목사 될 사람 일어나세요 하니까 거기다 일어나더래. 자기하고 같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 옆에 정치범으로 들어갔던 목사님이 기도했대. 하나님 제발 저들은 목사 되기 말게 하라고. 괜히 또 조폭이 그냥 나와서 목사한다고 당해하다가 한 대 치면 이빨 또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약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느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기가 강함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보다 열매가 더 풍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진 것은 내 여러 약한 것들, 그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경제적으로나 또 사업으로나 자녀로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약한 것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이름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한 것을 두고 일하신다. 그러나 그 약함은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